할렐루야.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간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받은 긍휼 때문에 그 긍휼의 샘이 샘솟아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덧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은혜,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김, 그리고 민망히 여기다라는 다양한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은 폭넓고 넓은 심오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또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잉태한 이 어원을 보면은요, 태에 품다, 아이를 10달 동안 산모가 잉태를 하잖아요. 그때 산모와 아이는 하나입니다. 아이와 어머니는 일체입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그대로 태중의 아이에게 투영되고 영향을 끼칩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산모의 감정, 그리고 영양 상태, 심지어는 그 생각과 마음먹은 것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출산할 때는 상고의 고통을 겪는데, 그 상고의 고통은요, 상호관계예요. 둘 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산고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순산하신 분들은. 조선시대에 종사품이었던 노정기라는 관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60년간 일기를 썼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거기에 정말 조선시대의 서민들의 삶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록이죠. 근데 그가 결혼을 5번 해요. 음란해서가 아니라요, 대부분 왜 그렇게 또 장가가고 또 장가가고 갔나 했더니 아이를 낳다가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아이를 받아내고 산파가 이렇게 도와주긴 하지만 그냥 낳다가 그만 아이도 죽고 또 산모도 또 과다출혈로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지금이야 병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못 낳게 되면 의사가 바로 조치를 해서 낳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죽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미라가 돼서 발굴하는 걸 보면 아이가 걸려갖고 못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산모가 느끼는 산통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10배를 느끼고 나오는 게 이 태중의 아이래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산고의 고통 속에서 아들과 엄마가 끈끈하게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숄타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고통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볼 때에,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자, 그 아이 볼 때 어때요? 사실은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뭐 이쁘다고 그러는데 저는 가서 아무리 봐도 이쁘지도 않아. 낯설고. 또 어떤 분은 솔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아이를 내 아기라고 낳았는데 가서 보니까 고구마를 삶아 놓은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솔직한 얘기죠. 저한테 누가 갓난 아이 낳아가지고
신방을 가면 이쁘지 이쁘지, 속으로 안 이뻐. 근데요, 나중에 한 아이가 배내짓도 하고 빵긋빵긋 웃고 그러면 한 100일 정도 되면요 아주 이뻐요. 눈에 밟혀요. 정말 이뻐요 그때는. 그게 솔직한 마음이지, 그죠?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나온 엄마의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 긍휼한 마음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과 또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시멘트 바닥에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이 시멘트 바닥에서 구걸을 합니다. 추운 엄동설 안에 들들 떨면서 한 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동냥하는 그 밥그릇을 발로 차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마도 화인 맞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는 신의 성품,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어떤 마음 들어요? 이제 불쌍하죠. 그래서 뭐라도 있으면 그냥 주고 싶고, 또 어떤 좀 때에 따라서는 좀 그냥 그 사람의 이 구걸하는 인생을 벗어나게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죠. 이거는 누가 준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천심이에요. 이것은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과는, 긍휼한 모습과는 달라요. 왜요? 불쌍히 여기는 건 같으나 뭐 하진 않아? 사랑하지는 않아. 사랑했다면 뭐요? 집으로 들고 가겠죠. 들고 가서 씻기고 먹이고 하겠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지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하고 불쌍해요.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또 손자녀들 이렇게 볼 때에 좀 살아가야 될 그 날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헤쳐나갈 생각하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불쌍해요. 그리고 사랑스러워요. 불쌍하고 사랑. 이게 교차가 돼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바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자, 서두에 제가 얘기했어요. 긍휼의 마음은 어머니의 태에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품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눠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그리고 모든 상태를 같이 나눠요. 산모와 아이는 서로 하나예요. 그것처럼 긍휼은 어머니의 태에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는 것으로부터 어원이 비롯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품었어요. 내치지 않았어요. 음란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아줬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사랑하고, 물론 멸망을 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쳐야 되는데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불순종하고 냄새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보듬어주고 허용해주고 그를 사랑했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않고 품어주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귀환했어요. 야곱을 죽이려는 그 에서가 추격해 와요. 뒤로도 못 돌아가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소유한 이 식솔과 재산이 내게 아니구나.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나는 복이 없는 자구나. 그래가지고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나에게 복을 주세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붙잡고 늘어져야 나에게 복을 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붙잡고 늘어지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안 가르쳐줘요. 내 이름은 뭐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발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끝까지 감찰하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긍휼히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상을 숭배해도 그렇게 죄는 죄지만 그렇게 심도 있게 책망하거나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받은 뒤에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우상을 숭배하면 즉시 징계가 오고 문책이 와요. 이게 바로 언약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시고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긍휼로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한 헤세드, 긍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게 너무 폭넓고 힘도 있기 때문에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폭넓어요. 인자라도 번역될 수 있고요, 또 자비라고 번역될 수 있고요, 사랑이라도 번역될 수 있고요, 불쌍히 여김, 민망히 여김, 이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힘도 있고 그 폭과 깊이와 넓이가 오늘 시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현대어가 없을까 했더니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첫 번째 단어는 공감 능력, 또 하나는 동일시. 동일시하기. 그게 뭐예요? 긍휼은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처지에 나를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감정이입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한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가능하다면 그 처지의 입장에서 그 처한 상황 속에서 도와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동일시하기, 또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쓰는 공감 능력, 공감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고 우리 인류를 대한 태도가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에? 불쌍히 여긴다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형편과 처지를 저 멀리서 보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직접 그 입장이 되어 죄를 뒤집어 쓰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난과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질병까지도 몽탕 그 온몸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0년을 나사렛 동네에서 소외받고 가난하고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소외된 나사렛 땅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하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소외됨과 불안함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그 몸에 30년 동안 담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가 그리고 긍휼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사람과 같이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보다도 더 긍휼한 표현, 이거보다도 더 우리를 공감하고 또 동일시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로되 그는 죄가 없으심이라.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낮은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종기와 영광의 관을 썼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동일시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에요. 긍휼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저주와 형편을 방관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자처럼 말로만 방맹이 땅땅 두들기고 한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지옥 형벌의 증상으로 나타난 질병과 가난과 모든 사망의 저주까지 가시멜 영혼을 뒤집어 쓰심으로 창조물이 아닌 그 인간의 범죄로 나타났던 저주의 상징인 가시멜 영혼을 쓰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를 받으심으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무덤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장 먼저 한 행위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음부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단을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존재, 정말 실질적인 존재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실존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그 미혹, 마귀의 미혹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경험된 말씀으로 모두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것을 모두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제압하고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원수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흑암에 눌려있고 소외된 이들, 관심이 없는 저 땅끝에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어둠 속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이 다시 우리를 구원할 그 긍휼의 실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갔습니다. 한 무리를 만났는데 장래 행일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소망을 두고 키웠던 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장례를 지내러 가는 중에 절기와 가까운 비통한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고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한 눈으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슬퍼하는 그를 긍휼히 여기셨대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저기 파리 잡아놓은 것 같은 저 글자가요, 헬라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잘 안 쓰려고,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좀 내가 잘난 척을 좀 가셔야 되겠어. 예,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 시작. 스프랑클리니 마조마이. 예, 그냥 괜찮아. 잊어먹어도 괜찮아. 이으려고 그러지 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도록 감동하다, 불쌍한 마음이 들다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꼬일 듯이 이 여인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공감했다 이 말이요, 동의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아픔을 봄에 담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대, 공감했대.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슬픔을 우리 주님은 같이 함께하고 있대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보면은요, 두 명이 맹인이 예수께 나와요. 예수께 나와서 그가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 읽어보세요. 그가 요구한 거 뭐예요? 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로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뭐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이 목양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200여 명, 뭐 적게만 좋고 크다면 크던데, 이분들 다 내가 지혜가 없고 무능하여 여러분 일일이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고 앉아서 뭐 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저들이 병들 명고 쫓아가서 좀 벌떡벌떡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시험 들으면 쫓아가서 권고하면 사람들이 다시 시험 든 것을 돌이키고 와야 되는데 나는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멈추실 줄 믿습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또 한번 읽어봐요. 그가 구한 게 뭐예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뭐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을 이 시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너 이방인이잖아.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보냄받았어. 너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 너는 자격이 안 돼. 근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자 주님은 커 모욕적인 말을 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 뭐? 나라고 개라고? 예수님이 아유 더럽고 치사하다. 압니다. 예? 나 그냥 내로 살래.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저요,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믿음을 합격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요? 자, 15장 28절,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합격 통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오 보다는 하나님 나를 뭐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구원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구원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비록 이방 여인일지라도 믿음을 보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또 한번 잘난 척 할게요. 이게 또 팔이 잡아놓은, 목이 잡아놓은 것 같은 엘레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긍휼히 힘입었습니까? 이들은 치료 불가능한 병들이에요. 이들이 가진 질병은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거야. 소경이에요. 또 여기에 귀신 들렸어요. 못 고쳐요. 가서 약이나 죄다 그냥 투여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더 정신과 그 모든 것을 더 죽여버리죠. 기력이 없게 만들어버리죠.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왜? 무슨 관계가 있어야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엄마 돈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아이고 너 애기니까 좀 귀엽구나. 그래 너 줄게. 그럽니까? 아니 아이에게 돈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뭔가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소경도 그리고 이방 여인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혜택 볼 자격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요구합니다. 주여 나를 뭐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관계가 없고 불치병을 고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이것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라. 두 소경이 나와서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고 앉아서 이거 했죠 저거 했죠 그렇게 교만 떨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예, 매일 아침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놈팽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르고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만 내놓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냥 모두가 탈탈 털렸습니다. 그래서 옷도 다 뺏겼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 곁으로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율법에 속한 자예요.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율법에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면 부정해진 사람은 절대로 성전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율법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법 이런 거 그냥 도와주는 법 그렇게 만들지 왜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지 몰라. 성경을 왜곡한 거잖아. 또 그 사람들이 나빠서 안 도와준 게 아니오. 어쩔 수 없어요. 레위인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기물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의 기물을 담당했는데 그 도와주다가 죽으면 시체를 묻은 자 내게 부정한 자가 되어 역시 성전의 기물을 운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율법 아래에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또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상대하지 않으려는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에 자유로운 그가 지나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러 불쌍히 여겨. 그가 요청한 일 없는데,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한 일 없는데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비를 들여서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하고 만지고 자기 짐승에 떼어 주막에다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율법의 자유로운 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교회, 주막은 교회입니다. 교회에다 그 영혼들을 맡겨놓은 것이에요. 오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모를 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아십니까?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무지하게 주님이 죽으신 사실,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죽은 사실을 모를 때조차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깨달음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말이야. 이것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한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행복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복을 소유한 자예요. 행복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심령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처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긍휼의 샘을 우리의 심령 안에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자란다. 그러니 너희는 계속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오늘 제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것만 기도해도요, 진짜 영혼이 불쌍한 태도로 쳐다봐도요 영혼은 구령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공장 직원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비웃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만한 전도하면 피식피식 웃으면 비웃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장의 그 여공이요, 그 찰스 핀이, 전도자 찰스 핀이를 가지고 비웃어요. 그때요 찰스 핀은 아무 한 일 없어요. 그냥 측은하게 쳐다봤어요. 근데요 그 여공이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공장 문 닫았어요. 왜? 사람들의 부흥이 그곳에 임했어요. 곳곳마다 곡 부러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귀남이 볼 때 그런 진짜 영혼의 주님의 성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게. 노려보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괜히 창풍 쏘듯이 쳐다보지 말고 그거 해봐야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정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품을 마음에 담아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중독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설득하고 뭘 이렇게 꼬시고 뭐 인간적 방법 아무리 써봐야 소용없어요. 사랑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빈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기서 독결해가지고 교회 당가고 그래봐야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 그 눈빛만으로도. 그래서 그 찰스 피니의 이 부흥론에 보니까 아니 복음을 한마디도 안 전했어요. 그냥 눈빛만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코롱건설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택시를 탔어요. 합성을 했어요. 근데 한 손님이 내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어요. 네, 불쌍해. 내렸어요. 근데 그 말이 불쌍해, 불쌍해. 그래, 내 불쌍해. 내가 돈은 많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나 불쌍해, 불쌍해. 불쌍해. 왜 불쌍하지? 일단 불쌍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하지 않아서 예수 안 믿어서 불쌍해요. 예수 믿었대요. 오늘 시간 긍휼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눈빛과 언행심사를 행할 때에 그 주님의 심장과 마음, 우리를 대하는 심장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또 영혼 가운데 전달될 줄 믿습니다. 외식하는 거, 이거 아무리 입에 발린 소리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학적으로 준비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좀 불쌍하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래요. 긍휼히 여기래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래요. 근데요, 그 가능해요? 아무리 가족 형제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한두 번은 여러분 도와줄 수 있고 가서 울어줄 수 있고 같이 밤새서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한 10번, 20번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형제 중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죠. 네가 이제 알아서 해. 너의 운명인 것 같아.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죠. 우리의 긍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긍휼은 달라요. 언제 어느 때 몇 번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해래.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능하니까 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심어놨어요? 긍휼하신 성품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긍휼을 덧입었어요.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날마다 경책치 아니하시고 노를 품지 않으시고 악을 범한다고 항상 징계하거나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 소원을 만족하도록 독수리같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심어놨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긍휼이 여김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이 여길 수 있는 신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므라. 여러분, 목자 이런 양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정말 말씀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내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품함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통일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어요. 옛 계명에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새 계명에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결과까지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래요. 그런 실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건 예수님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앞까지 끌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떡 몇 개 나눠주는 것, 또 옷까지 몇 개 나눠주는 것, 그리고 구제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여기로면 양육입니다.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들이 배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왔대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삼으셨어요. 제자를 컨택하셨어요.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어둑어둑할 때부터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뭘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내가 어저께 내일 제자들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주님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신비 속에다 뭘 심어놨어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 딱 세워놓고 가셨거든요. 근데요 12명이 세상을 뒤집어요. 밤이 맞도록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또 한 번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했어요?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밤을 새워 몇 번을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몇 번을 기도해요? 3번을 기도하여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밤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제자들의 신비 속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기 그 일을 위하여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극복하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우리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하늘로 가오니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나이다. 그 이름으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비 속에 진리를 심어놓고 그 진리를 전할 수 있고 그 진리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소유함으로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밤이 맺도록 기도했고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긍휼한 성품을 제자들의 신비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간구가 합당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긍휼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이들에게 불쌍히 여김과 사랑함, 그 사랑함은 바로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지라 기도하지 않고는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